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막다른 곳까지 이렇게 몰고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설신들을 집필하고 사역을 행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약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고 인생의 좌절조차도 맛보았습니다. 그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는 직면한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급박한 일을 당해 보니까 그냥 소리 안 내고 이렇게 묵상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부르짖게 돼요. 악을 쓰게 돼요. 이건 너무 급박합니다. 하나님 즉각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괴로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그 인구가 거의 200만 명이 되었는데요. 200만 명이 되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의 왕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예수님을 잘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그냥 뒀으면은 그냥 고생은 하지만 더 나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에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좀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했더니 보내주기는커녕 그냥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더 괴로운 짐이 어깨에 지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신음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역경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너무 좋은데 잠깐은 해결이 안 되고 더 이렇게 꼬여가고 복잡해져 갑니다. 기도하기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 때도 있어요. 마음의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상스럽게도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은 더 나빠지는 경우, 또 정반대쪽으로 기울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될까?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좋은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날이 밝아오려면 새벽 추위가 먼저 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지니까 이 말씀이 참 실감이 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너희는 11절에 너희는 집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라는 것은 이 비옥한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라고 하죠. 나일강 이렇게 위 범람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지역,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던 이 고센 땅은 바로 이 풍요로운 비옥한 땅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센 땅 주변 지역으로 가서 집을 주어다가 벽돌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 집을 공급해 줘도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벽돌 수량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냥 가서 들판에 가서 한 개씩 두 개씩 주워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죠? 더 일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2절에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졌다는 거죠. 짚을 구하기 위해서. 벽돌 찍어놓은 일도 바쁜데 흩어져서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이 곡초 구루터기는 애굽의 추수 방식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밑동 있는 데까지 다 자르잖아요, 그렇죠? 별을 벨 때. 그런데 애굽의 추수 방식은 위에 있는 곡식 부분, 알곡 부분 가까이 잘라내기 때문에 추수 후에는 그냥 벼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짚이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곡초 줄기를 이제 거기서 가서 잘라다가 낫으로 잘라다가 그것을 이제 잘라서 잘게 부숴서 벽을 쌓을 수 있는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노동력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힘든데 이제 주어다 하는데 독초까지 했다고 이야기해요. 빨리 하라는 거죠.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초간다는 것은 누르다는 거예요.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압박을 받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할당한 목표량은 최선을 다하더라도 어차피 채울 수 없는, 어차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포악한 수종자들은 이를 채우지 못한다는 구실로 이제 막 사정없이 매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매는 안 맞고 했었는데 출애굽기 5장 14절에도 보면 기록원들을 때리며라고 말합니다. 때린다는 것은 채찍 자국을 내다, 심지어 살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때려서 죽인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징벌 도구로서 이제 끝에 이제 뾰족한 새를 박았잖아요. 이게 채찍질하는데 그 줄 끝에 새를 박아가지고 그냥 맞으면은 막 살이 막 튀어나가는 그런 상태로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애굽의 간역자들에게는 노예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동족에게는 도리어 노예 다루도 다그치 않은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이 감독관, 애굽의 감독관들한테는 자기들이 맞고 자기들은 그 목표량을 채워야 되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또 때려야 되는, 그래야 빨리빨리 일을 하니까요. 그래야 벽돌 수를 맞추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압제하려는 사탄의 발악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러셨는데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는데 왔더니 쉬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구르터기를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고 때문에 이제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목표량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이렇게 나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위협이 가중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건데 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냐. 그래서 이 바로 일당의 잔혹한 방해 공장에도 불구하고 새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그런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 극복을 위해 기도한 후에 혹 사정과 형편이 올해 더욱 나빠졌다면 실망할 게 아니고요. 지금 안 나오신 분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도해도 뭐 변하는 거 없고 환경도 안 바뀌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새날은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오는 거죠. 밤이 없이 낮이 올 수는 없잖아요. 밤이 깊으면은 또 새날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은 추운 겨울이 지나야 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추운 겨울이 이거 1년 내내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봄이 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1월 달만 지나면은 따뜻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진 후에 얻어졌다는 거죠. 죽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실 수가 없었어요.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주님도 누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가장 힘드시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이 가장 춥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날씨를 보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밤을 지나고 새날이 가까워지면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제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사탄이 믿는 백성을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기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발악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탄은 새벽이 오는 깊은 밤에 가장 크게 분열하게 실망하게 한다는 거죠. 낙담시키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때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분열입니다. 분열은 모든 꿈들을 산산조각이 나게 하고 힘들어 쌓여왔던 그 역사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허물어 버려요. 그런 역사들이 가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캐치하면은, 그런 걸 느껴진다면은,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매질을 합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 곡초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이걸 만드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함께 매를 맞으면 똘똘 뭉치게 돼요. 나 혼자만 고난받으면 나 혼자만 왜 이러지 하고 비교하는데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똘똘 뭉치게 돼요. 그런데 일부만 매를 맞으면 분풀이를 하고 싶어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맞은 게 지금도 억울하긴 한데 제가 1987년 10월 29일 날 전역을 했어요. 제대했는데 저는 10월 1일 국군의 날 곡괭이 자루로 맞았어요. 근데 맞은 이유가 뭐냐면 중대원들이 잘못했다고 제가 가장 완고참이라고 대표로 제가 맞았어요. 근데 그때 억울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밑에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대표로 맞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만 때리는 게 아니고 전부 운동장에 집합해 놓고 전부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단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갑자기 제 말을 잘 안 듣던 사람도 갑자기 말을 잘 들어요. 고창이 맞으니까 막 단결이 돼가지고 운동장을 아침 내내 그 군장 메고 돌았는데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이게 단결이 되는 거죠. 이 사탄이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할 때 단결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단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기록원들만 불러다가 애굽의 감독관들이 매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단결이 안 된 거죠. 왜 우리만 맞지? 왜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맞지? 사탄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 호소하여 바로에게 호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소하여라는 것은 부르짖다는 거예요. 막말로 살려주세요. 이는 단순히 상소문을 올린 정도가 아니라 직접 바로에게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탄원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당시 일개 노예민이 애굽 관료의 부당한 그 행실을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고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어요. 자기 감독관들이 있는데 감독관을 제쳐놓고 왕을 찾아갔잖아요. 그럼 감독관들이 그걸 그냥 주겠어요? 자기들 무시하고 갔다고 더 많이 때리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5장 1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백성의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라는 것은 왕의 백성은 애국 감독들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요.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사람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왕의 백성은 애굽의 감독들로 애굽 감독자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구타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는 뭐 죄가 없는데 왜 때립니까? 이거죠. 출애굽기 5장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도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알아요. 왕도 두 배로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두 번 일을 다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의 의도적인 거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냉담함과 강한 노여움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 19절에 보면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도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에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이 화라는 건요, 우리가 화 있을진저 예수님도 자꾸 그러셨는데 화가라는 것은 언어에 보면 산산이 깨뜨리다는 것이에요. 산산이 깨뜨리다. 그리고 상처를 입히다. 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재난을 가리킵니다. 바로에게 탄원하러 갔다가 도리어 더 악화되었어요. 화가 더 미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제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안 들어주세요. 응답을 안 하세요. 가서 선처를 호소하지만 바로가 더 강력하게 나오자 바로 앞을 이제 물러 나오다가 그 길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 서 있는 것은 원문상에 보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는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 기록원들이 가서 왕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떤 결론이 났을까 하는 거 그렇게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죠.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데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오히려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운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쁜 인상을 줬다는 거죠. 심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미움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로 목전의 고통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의 미움거리가 된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미움받게 된 원인이 모세와 아론 너희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피시고는 아론과 모세를 징별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아론과 모세를 징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대감이 섞인 말이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모세를 정죄하여서 하나님께서 판결하기를 죄를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간에 바로 아론과 모세 사이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책략은 일단 성공을 거두게 된 거고 바로의 뒤편에는 마귀가 있었던 거죠. 사탄이 있었던 거죠. 사탄의 이간질이 이제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백성들과 모세 사이의 기록원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듯 교묘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라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잖아요. 여야가 나뉘어가지고 어느 쪽이 여가 되든 어느 쪽이 야가 되든 그건 관계없어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를 위해 당하는 환난은 넘어야 할 장애일지언정 결코 좌절할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후에 새날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훈련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가정생활 하는 거, 교회생활 하는 거 다 훈련 받습니다. 모세는 절망의 벼랑에 섰을 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많이 힘들었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는데 다음 역사상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다음에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모세가 1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혈기를 부려서 애굽 백성을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 강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미디안 강야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아마 모세처럼 다 잃어버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지팡이 하나하고 입고 있는 옷 가지고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훈련받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와서는 모세에게 지어진 너무도 막중한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잠시 이제 낭망했다가 기록원들이 나와 사는 이야기를 듣고 낭망했다가 다시금 과거에 체험한 권능을 회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제 경험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참담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한계를 타다는 신앙적인 절규예요. 그리고 간접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찌 이렇게 하셨는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당신 앞에 머무르치는 모세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고 적절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는 것은 이 모세의 탄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모르는 패역한 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해야만 하는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우리가 깨닫는 바는 그 세상의 악의 존재, 심지어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배후에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있고요, 훈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 문제를 하나님 왜 그냥 두고 계시는가요? 한 번에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은커녕 속박만 더욱 가중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탄원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출애굽 역사 속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이치를 연결지어서 자신을 가대평가하였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저도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 제가 이게 구분되었구나 막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왕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의 동족 어른들의 쓰디쓴 항의를 받았을 때 당황한 경험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의 노력이 백성들의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 모세의 마음에 슬픔과 고독을 느끼게 하셨어요. 슬픔과 고독을 느끼게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 거죠. 안 되는구나. 내가 부름을 받았어도 보냄을 받았어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훈련을 통하여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일, 우리 교회 일, 우리 사업,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을 따라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현재에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벽돌의 수요는 배로 늘어나는 거죠. 짚을 주워다가 또 벽돌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 가중시켜 주세요. 우리가 목적하는 꿈이 무너져 버려 몹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영혼이 안전히 황폐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해봐요. 잠자는 게 가장 행복하다. 잘 때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꿈도 꾸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중에 죽을 때도 참 행복하겠구나. 왜? 이 세상 걱정 근심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실패의 장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도움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새 소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새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확고해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요,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면 하나님은 더 높은 단계를 요구하세요. 또 더 높은 단계를 요구하세요. 그게 지금 저의 현실이고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고해야 우리가 합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축복의 날이 옵니다. 축복의 날이 분명히 오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